오늘은 이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3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가 헌신하지 않으면은요, 헌신한 자를 준비시켜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우리 헌신합시다. 요즘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빈도가 더욱 강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주님이 가까운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사실은 매일 죽음을 준비하면서 합니다. 그동안에는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 마음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단 1분 1초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더라고요. 여기 젊은 분들은 아직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해본지 모르겠지만은 먼저는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되고, 나는 여기 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항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듯이 한 개인의 신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된 우리들이 연합되고 건축돼서 그 연합된 성을 이루는 것을 어린 양의 아내,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합을 보면은 거기서 연합을 볼 수 있지만은 여기서 연합을 못 보면은 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래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의 실제는 모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되게 되시고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벽 두 군데를 쌓았던 자들에서 쭉 봤어요. 드그와의 평민들, 그 다음에 무레못, 무슬람, 하나냐, 그리고 살랍의 6 아들 한운까지 쭉 봤어요. 여러분, 한 군데 성벽 쌓기도 어려운데 내 일을 갖다 그치자마자 달려가서 다른 곳까지 쌓으면서도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그런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3장을 조금 마치고 오늘 느헤미야 4장까지 갈 거예요.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느헤미야 3장 상반절을 봤더니 그 다음은 금장색 하랴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시엘의 직업을 말하네요. 골드스미스, 금장색. 즉 우시엘은 금세공업자였습니다. 여러분, 금세공업자라는 것은 이렇게 고급 장신구를 금을 이렇게 하나 아주 세밀하게 세공해서 만드는 직업을 가진 자가 금세공업자, 바로 금장색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직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장색의 특징은 뭐냐면 손이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금으로 고급 장신구를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손이 부드럽고 여러분 얼마나 섬세하겠어요. 그런 자가 이 거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연결해서 그 다음은 next to him,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냐는 직업이 뭐라고요? 향품 장사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고급 직종입니다. 여러분, 상류층들을 상대하는 고소득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우시엘과 하나냐를 봤더니 한 사람은 금장색이고 한 사람은 향품 장사예요. 그러면 육체 노동에 별로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저의 이렇게 미국에서 삶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에 장판을 까는 일을 헬프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육체 노동하는 분들이 고통스러운 걸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왜냐면은 저는 목사잖아요. 아무리 일을 해도 집에 와서는 꼭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하루를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식사를 하고 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제 집사람 무릎에 이 허벅지 있잖아요. 그냥 쓰러져 잤는데 깨보니까 새벽 3시가 넘었어. 근데 집사람이 내가 깰까봐 전혀 깨어져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다리가 절렸을까. 그때 집사람의 사랑에 굉장히 감동했던 게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육체 노동 해봐서, 저는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눈이 그냥 감긴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한 형제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집사람이 밥이랑 반찬이랑 찌개를 끓여서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노동을 하는데, 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노동을 따라 나간 적이 있어요. 하루 일당을 70불 주더라고요. 참 기억이 하나하나 나네요. 그런데 여러분, 4층 건물이 이거보다 높습니다.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밖에 철로 된, 이렇게 쭉 내리면은 구멍이 뚫린 철판 층계 있죠.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 4층 저 지붕 꼭대기까지 80파운드 세멘트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평생에 노동을 한 분이잖아요. 11개밖에 안 지고 올라가대요. 근데 제가 8개를 딱 올리니까 토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토약질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보통, 왜냐면 구멍이 뚫리니까 밑이 보이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옥상에서 부셔가지고 그 콘크리트들을 저 밑에다 던지면 그걸 또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집에 오면은요, 이게 무슨,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그리고 기도?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냥 너무, 이건 뭐 잠 안 온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앉으면 바로 잠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말하는데, 이 금장색 하랴의 아들 우시엘과 그 다음에 이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고급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고 육체 노동에 전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재건했다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연결해서요, 느헤미야 3장 17절에는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룸이 중사였고, 레이 사람이라는 건 딱 여기 3장 10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레이 사람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룸이 중세했다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고백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바쁘다고 핑계할 수 있는 걸 말 못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구절이 딱 한 구절 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를 읽을 때 6장 15절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는 말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연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스룹바벨이 1차 기한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기한하는데 몇 년 뒤에 2차 기한하냐면 80년 뒤에 2차 기한합니다. 그리고 2차 기한한 다음에 3차 기한을 느헤미야가 하는데, 그리고 14년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3차 기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년 이상 성벽 재건을 하지 못했던 그것을 어떻게 젊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제 가슴을 막 뛰게 만들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근데 요거 3장 20절 한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여러분, 여기 특별히 나오는 부사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만 나와. 뭐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힘써라는 단어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들이 힘써서 일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건 알겠죠. 그런데 왜 구독
삿배 아들 바룩이 중수할 때 거기다가 힘써라는 말을 성경이 기록해 주자면은요, 바룩의 열정이 두드러졌던 거예요. 다들 열심히 했지만은 이 바룩과 그 바룩과 함께하는 그룹이 있겠죠. 이 그룹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성령께서 느헤미야 눈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바룩과 그 그룹들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느헤미야 이거 꼭 써. 그래갖고 힘써라는 말을 성령이 저는 쓰게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렇게 바룩의 열정 같은 열정이 하나님에게는 크게 보이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워싱턴 배단육의 성도님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 이 말씀이 생각난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면은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 참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남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느헤미야 3장을 처음에 읽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정말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이 많으니까 그냥 빨리 읽어가. 일단 느헤미야 3장은 빨리 넘어가야 돼. 그렇게 수없이 느헤미야 3장 그렇게 읽었는데 이제 영이 자라면서요, 성경 곳곳에 많은 비밀들이 알려지면서 느헤미야 3장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저에게는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성벽 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 장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왜 그러면 느헤미야 3장에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히브리 사람들 이름은 수도 없이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말씀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느헤미야를 감동을 줬겠죠. 그렇게 느헤미야의 영의 눈을 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는데 느헤미야에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느고아의 귀족들은 요령을 피우고 핑계를 대고 그냥 이를 빼직빼직 빼지는 그 모습까지 성경에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런 자로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두 곳을 중수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금장색 우셀이라든가 하나냐 향품자 하나냐라든가 레이사랍이다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쫙 기록하고 있다가 바룩에 와서는 그냥 힘써 중수했다, 힘써라는 말을 쓰게 하는 것이 누가 했냐?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왜 썼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감동으로 됐다는 저 헬라어 단어는 데오푸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데오푸니스토스. 저 말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후 불어는 하나님의 호흡 속에 있는 모든 것에 들어가서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면은 지금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여기에 진리를 캐먹는 자들, 이 부활을 캐먹는 자들은 이렇게 성벽작을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었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달았다면은 여기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요령을 피우거나 딴짓하는 자는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있는 자인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성벽을 재건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주님의 칭찬으로 가득한 이름들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건축의 일에 동참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세심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장에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 정도만, 3장은 요 정도만 합시다.
제가 3장 1절부터 32절은 어떤 걸 기록하냐면 성벽 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 재건을 하게 되면은 사단에게는 직격타가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4장에 딱 왔더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게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니에미야는 성벽 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에스라서 4장에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니에미야 4장에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똑같은 4장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게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든 성벽이 재건되든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알고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냥 분노하여가 아니라 잘 보세요. 크게 분노하여. He was angry and greatly enraged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분노하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성도들이 죄악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무기력하게 앉아 있으면은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죄에 빠진 성도들은 더 죄를 짓게 하고요,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자들은 그냥 앉아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성도가 많은 거 관심 없어요, 사단은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나 공격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조금 예를 직격해서 설명해 볼게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게 너무나 좋은 게 손흥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잘생겼더라고. 내가 조금 더 잘생겼지만은 하여튼 잘생겼어. 근데 그 발 재간을 보면은 와, 막 거기에 막 그냥 예술이에요, 예술. 근데 지금 그 손흥민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다 요즘 또 뜨는 선수가 있어요. 김민재. 수비를 얼마나 잘하는지 독일 미넨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잘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잘하는 선수들에게는요, 극심한 태클이 들어옵니다. 못하는 선수는요, 별로 공격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잘하는 선수 보면은요,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인대가 끊어진다든가 부상 때문에 몇 달 동안 못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막 걷어차는 거야. 안 되니까. 왜? 수비 입장에서, 공격이든 수비든 자기 입장에 생각해봐요. 자기가 뭔가 이걸 막았는데 못 막아.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냅다 걷어차는 거야, 아무 데나 갔다. 옐로우 카드는 받든 말든. 그러니까 선수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호대를 차고 이런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못하는 선수들은 별로 부상이 없어. 근데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 그만큼 아주 심한 태클이 들어가고 부상을 당하면 극심한 부상을 당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여러분이 해석하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신학자들과 아주 많은 논란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여러분 큰 용이 뭘 상징하는지, 하늘별이 뭘 상징하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5절 같은 데는 이제 사내아이를 낳는데, 그래서 캐톨릭 같은 데서 저 하늘에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사내아이는 예수를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답을 먼저 얘기 드리면, 해를 옷 입은 자,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었다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이기는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큰 용에 대해서는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같은 장 9절에 이 큰 용이 누군지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기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큰 용은 옛뱀,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고 그 뱀이 누군가 했더니 사단이요 마귀라는 걸 해석해 주니까 큰 용은 마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별은 많은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변론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하늘별 3분의 1은 마귀가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전체, 여러분 저한테 많이 나눴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12장 전체는 대환란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를 알게 되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때 이 해석이 정확하게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는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해석하기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 별에 대해서 해석해 주기를 7교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이 말은 깨어있는 자들을 패배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절대 깨어있지 못하게 이 땅에 집어던지고, 하늘은 우리가 거할 처소입니다. 왜 하늘에 거해야 되냐면 땅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흙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뱀이 뭘 먹고 산다 그랬죠? 흙을 먹고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흙을 뱀이 먹습니까? 그 흙은 육체의 소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으면은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뭐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오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금요일 날 지금 산 위의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신부단장에 대해서 제가 3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의 아라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던 아라라산까지 해가지고, 모리아산까지 해가지고 그것이 성전이 지어진 것과 쭉 연결해서 그걸 거의 1시간 반 정도 제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왜 성령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어디서나 말씀하고 수 있는데 왜 굳이 산에서만 말씀하냐, 산에서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성령은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땅에 거해서는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다 똑같이 왔어요. 거기에 2가지 영계로 나눠집니다. 산 위의 영계와 산 아래 영계. 산 위의 영계에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내려오는데, 땅에 있는 영계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시내산까지 갔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람들 볼 땐 되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화목제도 드려, 번제도 드려, 그러면 대단히 기가 막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숭배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의 선자가 나오라고 했더니 누가 나왔죠? 레이지파가 나왔는데 이문에서 전문까지 자기 민족이잖아요. 근데 3,000명이 목을 쳐버려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에 네가 내게 헌신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같은 영계잖아요. 같은 장소까지 왔잖아요. 근데 같은 장소에 와도 산 위에 영계에 있는 자와 산 아래 영계에 있는 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늘로 올리는 여러분에게 저는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갖다 집어 던질 뿐만 아니라 사내 아이가 태어나니까 삼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 아이는 교회 안에서 보다 강한 자를 사내 아이라고 하고, 여자아이는 보다 연약한 자를 말씀합니다. 이게 어디 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왕이 애들을 낳을 때 계집아이는 살려주고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은 연약한 자들은 공격 안 한다니까요. 아무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악에 거해 있고 여러분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고 그냥 신앙 털레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절대 안 건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어나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분연히 일어나면 그때부터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라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어려움이라는 걸 가만히 봤더니요,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요,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정 속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갔네, 속에 있는 흙들이 다 그냥 털어졌네. 그래서 이걸 흙털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21장 22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흙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날에는 육체의 소욕이 없다라는 거야. 거기는 정금길이요, 정금성이요, 황금으로 되어 있는 성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가면 반드시 강한 공격이 들어오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시켜주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단은 연약한 자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성벽이 재건되려니까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봤어요. 근데 얼마나 신나는 그림이 쫙 펼쳐집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동생 하나를 통해 들었어요. 그때 땅에 주저앉았고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며 울다가 금식하며 수일을 기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단하고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야. 아무한테 말한 기도만 했던 겁니다. 그게 4개월이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기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 강박한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군대장관과 마병과 함께 호위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한 지 3일 만에,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3일 만에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모든 사람을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만들어. 야, 이런 카리스마는 뭘까? 저도 하여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저도 이런 카리스마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사천리로 막 진행됐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봤던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성벽 재건에 전부 다 동참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사천리에 진행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는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건축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적의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에 와서 봤더니 이제 공개적으로 대적들의 공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냐. 성벽이 막 재건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4장에 대표되는 세 대적이 나타납니다. 따라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적들의 공격을 이겨내는지를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가도록 하죠. 자,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산발랏은요, 당시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의 총독들을 다 지시하고 있던 자입니다. 대단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자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귀환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귀환으로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총지휘자로서 이들을 이제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도비아는요, 산발랏의 브레인 역할하는 참모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인 거 여러분 아시죠? 롯의 두 아들, 큰 아들은
모압 족속에서 모압이고 둘째 아들은 암몬 족속에 조선 베냐민이었잖아요. 두 딸과 간음해서 난.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10대 분하여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섞인 도비아는요, 예루살렘 성내에 상당히 많은 정보망을 갖고 있던 스파이 조직의 책임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애송이에요. 아주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 저를 화평 같은 데서 젊은 친구가 와서 3일 만에 성벽장을 이끌고 이걸 보니까 분노가 너무너무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 왜요? 예루살렘까지 자기 다 통솔 아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온지 3일 만에 사람들을 모아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면은요, 사마리아에 큰 위협이 될 것을 산발랏은 알았던 겁니다. 왜냐면 성벽이 재건되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지배가 완전 끝나버리는 거예요. 종식되는 겁니다. 지금 주위 총독들이 그의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 유다인들이 자기에게 통보도 하냐고 자기들이 그냥 성벽을 재건하니까 그냥 분노하고 그냥 자기의 자제로 그냥 잃어버린 거야. 그냥 화 정도가 난 게 아니라 이거에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정도 지금 굉장히 지금 분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억울한 건 건들 수도 없네. 아니, 때려 죽이고 싶은데 이놈들 전부 다 가다 그냥 물고를 두고 싶은데 건들 수도 없어요. 왜 그렇죠? 2절에 보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군대를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들을 다 끌고 왔네요. 근데 니에미아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과 마병을 이끌고 온 자예요. 그러면 산발랏도 사마리아 총독인데 니에미아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1절 2절에 자기의 두려움을 어떻게 표출하냐면 비웃음으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는 그냥 헛된 허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는 했어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러니까 두려움의 표출이 비웃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뭐라고 돼 있죠?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그러니까 군대를 다 끌고 가고 이제 비웃기만 하는데 뭐라고 비웃는지를 이제 세 번역으로 보여드릴게요. 2절을, 하반절을. 조금 이제 세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나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아니, 불타버린 돌을 흙모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빈정거린 겁니다. 여러분, 이 비웃음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니에미아 유대인들만 비웃은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냥 좌절시키려고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생명의 말로 여러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 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 도구로 여러분이 상처를 받습니다. 교제는 생명의 사람 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든 사람은 여러분의 위로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이 독이 무섭습니다. 지금 이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을 바꾸세요. 도비아가 3절에 또 뭐라고 하나 한번 보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요거를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 하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까지 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지어봐야 부실 공사로 끝날 겁니다라고 비웃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겉으로는 이렇게 비웃고 있죠. 이건 겉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두려움의 표출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 사마리아 군대를 다 몰고 왔다니까요. 근데 군대를 몰고 비웃고만 있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엄청난 군대를 몰고 안 오고 그냥 비웃고만 있어. 이럴 거냐? 저럴 거냐? 이거 무너질 거야? 부수고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 쓰러질 거야? 전부 다 비웃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를 끌고 와서도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공격하면은요, 바사국군과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왜요? 페르시아 왕국에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온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건들면은 그 대제국인 페르시아와 내가 공격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막 분노가 일어나도 건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산발랏은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뭘 지금 이렇게 심지어를 쓰고 있는 거냐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감정이 폭발해가고 실책하도록 만들고요. 그 유대인들은요, 좌절하게 하려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렇듯하거든요. 왜냐면 이들이 공사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은요, 반드시 사람은 좌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돼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말만 합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이제부터예요. 느헤미야의 첫 번째 대응 방법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놀랍게 구성된 게 1장부터 13장인데 1장 4절부터 끝절 11절까지가 전부 다 기도예요. 자, 기도로 시작했죠. 그 느헤미야가 13장 31절을 끝나는데 29절 31절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나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그래서 제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의 첫 번째 대응 방법을 봤더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산발랏은 자기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반면에 느헤미야는 저기 잘 봐야 되는 게 대명사를 우리 하나님이요라는 것은 느헤미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도자 그룹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니까 함께 우리 하나님이요, 이 말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보다 보니까 사무엘상 17장이 생각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나오는 게 사무엘상 17장인데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40주야를 계속해서 모욕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날라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나이를 제가 말씀드리고 기억하십니까? 전쟁에 나간 세 형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민수기서 1장 3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못 나간 사람들은 제일 나이가 많으면 19살이에요. 20살부터 나가야 되니까. 그럼 19살만 계산해도 다윗의 최고의 맥시멈 나이 15밖에 안 돼요. 나는 이걸 여러분에게 도전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15살 아이가 사자와 곰을 싸워도 이기고, 사자의 입에 들어간 입을 찢어갖고 양을 꺼내고, 그 수염을 갖다가 쳐서 죽이고, 이런 용장이 다시, 그러니까 대단한 싸움꾼이에요, 보니까. 그래갖고 물맷돌 하나로 집어 던진데 그 전에 다시 나가면서 17장 45절 40절 이렇게 고백이 합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멋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대단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칼과 창이 없어도 여호와 이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에요. 키가 3m 정도 돼요. 치아 한 1m, 한 2m 78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상 학자들이. 그러면 근데 15짜리 키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대. 용모가 잘생긴 모습이래요. 다시. 근데 뭐 갑옷도 안 입어서 그냥 목동원 입고 주머니 하나 차고 그냥 뭐 요거 하나 들고 오는 거야. 오는 거야. 와 하고 오는데 얼마나 웃겨서 이게 했는데 자, 온몸을 어린가 뭐 해갖고 완전 갑옷 입었잖아요. 근데 딱 갑옷을 안 걸친 데가 있어. 거기 어디냐, 이마에. 어디를 맞아도 골리앗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샥샥샥 탁 던졌는데 팍 난 너무너무 신나. 여러분, 그 15살 된 그 어린 소년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용기를 북돋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길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군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서로 그냥 용기를 일으키고 서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비웃었을 때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갔듯이 니에미야도 산발랏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자, 4절 처음부터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기를 당하나이다. 이제 하반절부터 봐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막 저주를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느헤미야도 보세요.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오히려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한두 가지만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 니에미야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지금 이 기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모욕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산발랏이나 도비아를 복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니에미야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걸 정말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이건 따로 설교할 텐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기도에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육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영적인 기도 하자고 우리가 계속 금요일날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원수 사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이 생명 방면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좀 이랬으면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요, 반드시 사단의 나라를 손상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조금만 얘기할게요. 다른 쪽으로 안 가려고 제가 노력하는데 자꾸만 와서 갑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누림이 전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입는 옷을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뒤에 우리 주님의 백마 타고 올 때 그 따르는 그 군대들을 봤더니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을 따르고 있다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어린 양의 세마포, 그 거룩한 옷이
여러분이 제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 악한 사탄과 싸우는 게 막 우리처럼 막 합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림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원함만 하나님 응답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사단의 나라를 박살낸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내 영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건 저도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에게 계속 축원드립니다.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게 바로 원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응징하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희한하게 놀라운 열매를 맺힙니다. 적의 비웃음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더 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왜요? 하나님이 다 이룬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럼 이게 적절한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한번 보죠. 우리 하나님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막 저주하는 기도 같거든요. 죄를 덮어두지 말고 그 죄를 도말하지 말고 그냥 머리로 돌려버리고 막 그냥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적절한 기도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원리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의 느낌을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지금 조롱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4절에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와 앞절이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할 때 3절에 뭐와 연결해서 이게 나오냐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바로 반응이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보게 되면은요 느헤미야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1장에 하나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통곡하며 울면서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지. 반응이 기도였잖아요. 4장에도 이런 어떤 조롱과 비웃음을 볼 때 즉각적인 반응이 뭐였냐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거에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감정을 솔직히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 그러고 끝낼 텐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합한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나 보죠. 시편 5편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다 이르고 있죠. 그리고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보세요. 그들을 정죄하래요. 자기들의 깨에 빠지게 하래요.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시편 54편 5절에도요 전부 다 다윗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기도라니까요. 근데 난 저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이사야서 59장 18절에도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신묘막측한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신묘막측한 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솔직하게 토해내고 나면은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청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참, 저도 신묘막측한 사람이에요. 제가 일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로 살았어요. 정말로요. 연약함도 많았지만은 나는 그 기도가 지금까지 하나님 날 잡아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 안수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참 인상이 좋아요. 근데 모든 성도의 돈을 전부 다 사기를 쳐갖고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40대 때인데 3억을 보증을 쓴 거야.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이 이만한 칼을 가지고 집에서 칼을 딱 넣고, 빨리 돈 좀 갈게요. 얼른 줘봐. 돈만 내놔. 우리 갈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조폭들이죠. 사채업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고 40대 생이빨이 2개를 빠진 거 내 눈으로 봤어요. 이빨이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좋은 집 살거든요. 이분이 엄청난 집안이에요. 그래갖고 그 교회 나무 의자 있잖아요. 나무 의자에 거기서 자는데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신기하대요. 그 사채업자들이 교회 앞까지는 쫓았는데 교회는 절대로 안 들어와요. 그거 신기하대. 아마 얘네들도 하나님은 또 뭐 두려움이 있나 봐요. 교회를 한 번도 제가 들어오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저랑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 형제, 누구누구 안수집사 있잖아. 개 XS처럼 보여. 그리고 어느 장로 있잖아. 뱀 대가리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돼요? 사람에게 하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 그러면, 자, 개 XX처럼 보이는데 아름다운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근데 그날 그분과 나 둘만 있었어. 마음껏 해보세요. 제가 기도로 도와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이거 외에 엄청난 영적으로 저에게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그 집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것 저에게 다 보여줬던 거예요. 그 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 누구누구 안수집사 KXX처럼 보여요. 하나님! 누구누구 장로 펜테가리처럼 보여요. 근데 신비한 일이 벌어져, 그날. 회개가 되는 거야, 그분이. 막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기도가 열리면서 회개가 되면서 그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행위대로 막 갚으라 그러고 그냥 멸하라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하다 그러냐? 하나님은 정직하고 솔직한 자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분난 거예요. 주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의 돌리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합한 기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이 올라왔는데, 거룩하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지금 욕이 나오는데 욕은 못하겠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고 기도할 겁니까?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죄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께는 여러분의 감정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가르쳐준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솔직히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많잖아요. 억울함 당할 때 많잖아요. 그리고 적에 비웃는 소리가 많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신비한 걸 깨달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용서가 되고 내가 그들을 너그럽게 될 수 있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막 임하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왜 여기까지까지 부를 수밖에 없냐면, 다음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럼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다음 시간 진짜 재밌습니다. 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네. 그래서 몇 가지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삽배의 아들 바룩이 힘써 중수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나는 성경에 여러분이 이런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가 힘써 나해를 했다.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시엘은 금장색이었었어요. 금을 세공하는 직업을 가진 골드스미스.
그 다음에 하나냐는 향품 장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급 직종에 가진 이 사람들이 손이 손상돼서 안 되는 이 금장색이 헌신해서 넓은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힘써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 사람 룸은 그렇게 바쁜 일 속에서도 성벽정원에 나와서 바쁘다는 핑계 대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많이 바쁘십니까? 근데 저 당시에 룸보다 더 바쁜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 사람 룸이라는 걸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 한번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사람들의 문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로 기도하겠습니다.